참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은 목적적이어야 됩니다. 결코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적이요, 외형적이요, 물량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모든 사건이나 전개되는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역사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보이는 현상세계의 역사 진행을 제2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 역사의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제1의 원인에서 보이는 제2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덴에 와서 보았던 사도적 관찰이, 사도적 통찰이 신앙적 관찰이었다. 통찰이었다. 영적인 통찰이었다. 그에게 일어난 의문 때문에 여러분,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위대한 하나님, 바른 신관, 인간, 바른 인간관, 그리고 바른 구원관을 여러분 설파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한 아덴 사람들을 한번 해부해 봐야 되겠다. 아덴 사람들. 오늘 우리 여기 강의 제목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아덴 사람들, 저들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굶주리고 있던 집시들입니다. 초등 학문의 집시들이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덴은 학문적으로 헬라의 눈이요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요 모든 지혜의 본 고장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덴 도시입니다. 저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스토이악 철학자 제노의 무대가 이 아덴입니다. 따라서 모든 철학과 예술, 문학과 음악, 교육과 여러 사상의 중심지였고 구라파 문화 아니 세계 문화의 요람지로 일컬었던 장소가 아덴입니다. 거기에 저 유명한 학문의 광장 아골라와 그리고 변론의 광장 아레오바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이고 추구하였습니다.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을 찾았어. 또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했다. 17장 21절에 저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현실주의적 철학인 에피큐로스 학파가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가 저들을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 물론 이상주의 철학인 스토익파도 저들의 지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17장 18절에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철학자의 새소리, 내일은 또 저 철학자의 새소리를 듣는데 시간과 정열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영감대로 말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을 쫓고 있었던 초등학문의 집시들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어두움의 지식입니다. 육으로 난 육의 지식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아덴의 철학은 우주의 근원이신, 우주의 아루케이신, 존재세계의 아루케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이성, 누스, 인간 자신의 이성이 곧 우주의 이성이고, 인간 자신이 곧 우주이고, 인간 자신의 정신이 곧 우주 세계의 정신, 우주는 곧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에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아니 내 존재의 근원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불행스럽게 몰랐습니다. 저들은 불행스럽게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 결과 학문의 굶주리는 집시 같은 인간의 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600년 내지 2700년의 철학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2700여 년의 철학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철학이 오늘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존재세계의 아루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아루케를 헬라의 철학이 규명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 세상 초등학문들에서 저들은 맴돌고 있는 집시들이다. 둘째로 에덴 사람들 초등학문에 굶주리는 집시들이다. 첫째입니다. 둘째로 에덴 사람들 많은 종교성 때문에, 그 열심 많은 종교성 때문에 우상문화의 노예,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종노릇.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덴 사람들의 풍부한 종교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이고, 사실상 알고 보면 비꼬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저들의 풍부한 종교성은 마침내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이제 붙일 신의 이름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에 새겨놓았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너희들이 이르려고 말았다.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으니 참 저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그것만으로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그러한 그것이 오히려 우상 섬기는 종교를 따라가는 종교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나 개나 말이나 돼지에게 종교성이 있습니까? 종교성은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의존적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본래가 이존적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그 본래의 종교성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섬길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올려놓고 하나님 받을 영광과 존귀를 다른 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본질적인 비극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비극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아덴의 사람들은 풍성한 종교성에 비하여 만물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우상문화의 어두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비참하게도 아덴의 사람들은 우상문화의 어두움 속에서 종교적 집시들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냐 복음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많은 종교성 그 자체가 복음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이 종교성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기쁜 소식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 아덴의 사람들은 많은 종교성 때문에 종교의 우상 문화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목했습니다. 셋째로,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 정신적 집시들입니다.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32절에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서 한 무리에 엄청난 반응이 나타나는데 기롱했다. 바울의 부활의 도에 대해서 예수 속죄 죽음에 대해서 기롱했다. 그것은 비웃고 내던져 버렸다. 일고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비웃으면서 던져버렸다. 기롱했다. 아마 저들은 에피쿠레오파,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자, 육체주의자, 검세주의자, 향락주의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나 종말론적인 이 놀라운 심판이 아주 어리석은 말로, 아주 궤변으로 되지도 못한 말로 여기고 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한번 가버리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저들의 철학적 원리와 바울의 설교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끝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 웃긴다 이겁니다. 이 현실주의자, 에피큐리안 파들이 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아덴 사람들은 저들의 영웅들이 죽으면 그 영웅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죽으면 끝난다. 사후에 살아난다. 그런 허무맹랑한 거 말하거나 들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 그를 믿는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꼭 기롱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 먹어버린다.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 먹어버린다. 결코 부활은 없다고 노래한 시인 에스칼루스의 말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 다른 한 무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아마 짐작컨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들은 이상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신성에 흡수된다고 하는 생각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에 나온 저들의 생각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육신을 떠난 영혼은 불멸하나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이런 미련을 남겨둔 것은 다음에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체면을 살려주는, 학자로서 바울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기롱하는 그런 에피큐리안 파들의 그 비신사적인 태도에 반해서 다시 당신 말 듣겠소 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예의 절차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예수 부활의 복음도 결코 저들이 정착할 생명과 행복의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다른 새로운 말, 또 다른 새로운 교, 또 다른 새로운 신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바울의 곁을 떠나야만 되는 종교적인 집시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바울에게 온 것은 학문적인 갈증과 종교적인 섭성을 쫓아 사상적인 종교적 유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지나가는 산책을 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저들이 찾는 것은 불확실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무의미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들이 갖고자 하는 신앙 결코 원치 아니하는 허무 그리고 절망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그 장소에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났다, 17장 33절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몇 사람의 신자를 만났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 몇 사람 여러분, 바울 설교에 소수의 신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아레오바고에 관한 중 디오누시오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레오바고의 재판 관원은 보통 12사람 내지 30명인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멤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덴의 지성적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도를 받았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나중에 이 사람이 최초의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 고린도 감독이 되었다. 그 후에 그러다 995년 주 95년경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는 전하여 오는 말입니다. 다음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었다. 혹자는 그녀가 그 남편 디오누시오의 아내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하므로 약간의 신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몇 사람, 그 사람이 아덴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 그 사람이 아덴의 알맹입니다.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아덴의 주인입니다.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아덴의 새벽입니다.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아덴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는 아덴에서 실패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참된 것을 모르고 이 세상 초등 학문에서 굶주리고 있던 아덴 사람들, 바로 오늘의 현대인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현대판 아덴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을 위시하여 세계 문제, 우주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실로 현대인들은 거인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세상 초등학문의 그 운명적인 종말 앞에서 몹시도 불안하고 몹시도 초조하고 몹시도 괴로워하고
몹시도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대판 지성인들입니다. 과학지상주의자들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남긴 수많은 과학과 문화와 예술의 업적들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무서운 살인기구의 대부 노릇을 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종교성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참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름 모르는 신들에게 제단까지 만들어 우상문화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오늘의 아덴 사람들 수없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종교인이면서도 참된 종교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자기 신 앞에서 굴종하고 있는 현대판 아덴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풍성한 종교성을 가졌으면서도 오히려 인간 부활의 복음에 정착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 결단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 종교를 찾아서 방황하고 또 허황의 걸음을 걷는 집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 것을 향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불확실의 걸음을 걷는 저들은 바로 종교적, 정신적, 사상적 현대판 집시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아덴에서도 다오 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다른 몇 사람처럼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바울과 같은 걸음으로 동행하는 소수인들의 아덴 사람들도 우리 중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아다닙니다. 불확실한 세계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비록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구세주이시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소망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됩니다. 이 행복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